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기원합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삽시다. 이렇게. 오늘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복된 사람들인가,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람마다 틀려요. 특히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과 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 같은데, 우리가 그 앞에 당해보지 않고 닥쳐지지 않게 되어지면 이 죽음 앞에 당당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었던 본회퍼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본회퍼 목사님은요, 히틀러 정권의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그러면서 정권과 싸우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독려하면서 그렇게 목회했던 분이에요. 사실은 좀 진보 성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분이지만 그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울 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 그날도 역시 본회퍼 목사님은 감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를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고 그 일을 하다가 군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가시는 신세가 되어졌어요. 감옥에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가 이날 역시도 4월 8일 역시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수 2명이 감옥 문 앞에 와서 본회퍼의 이름을 부릅니다. 본회퍼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함께 그 감옥 속에 있었던 영국인 장교 출신의 포로, 감옥 속에 있던 그 포로가 본회퍼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네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 자리를 이제 불려 나가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나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 본회퍼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며 영국인 장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마지막이라니요, 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본회퍼 목사님은요, 정확히 40세를 일기로 이제 죽음을 맞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똑같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한 사람은 마지막을 보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시작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쉬운 말 같지만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지는 일을 당해보거나 처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할 때도 참 기도하며 조심해서 위로를 해야 됩니다. 이 본회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뭡니까?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겠지만 기독교는요, 참 진리의 종교인 것, 바로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는 이 말을 같이 섞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는데 제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이 불교에서 좀 자랐습니다. 국민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불교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설법을 들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을 저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신앙 아래 세워진 신앙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확인하시고 넘어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뀌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이 없는 종교라면 이 아침 시간에 한숨이라도 더 자야지 여기 나와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여러분 하려면은 아침부터 더 일찍 나와가지고 9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연습합니다. 찬양팀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부터 나와서 연습하고요. 주일날 남들 다 간 다음에 늦게까지 남아서 또 연습해요.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합니까? 왜 용서를 하고 왜 사랑을 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 생뿐이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종교에서 왜 여러분 신앙생활해요? 차라리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즐기는 것이나 실컷 즐기다가 죽으면 끝인데.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이 큰 기폭제가 되어져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흥이라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이 혹시 이 시간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되어질 부활의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요 예수님과 같이 반드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것,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고 그 부활이 나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믿어지세요? 그럼 이게 기적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세상에 나가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거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래 위를 쳐다보면서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누가 나를 설득해서 이게 생겨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사람을 데려다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해서 부활에 관한 연구 논문을 수백 개를 써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100%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드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이 진실 그대로 내게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응? 믿음 좋다는데 아무도 기뻐하시질 않네. 여러분, 왜 그래요? 이거 고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은 사실로 검증되어진 역사적 실상, 즉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게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 그러니까 뭐 여러분 뭐 안진뱅이를 팍팍 이렇게 세우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약속되어진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통해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과 기적들이 실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게 되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뭐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증표예요.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명예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죽음에 대한 겁니다. 여기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 계세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대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은 죽음을 늦춰보려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아 보려고 별의 별일을 다하고 별의별 짓을 다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는 다른 소식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인가요? 이병철 그 회장이 자기의 병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먹으면 내가 이 병을 낫고 더 많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해오는 사람에게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주겠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약초 구해가지고 먹고서는 살아났습니까, 지금?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도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의해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모든 인간들을 그 누구에게도 죽음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 법칙에 따라 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전 유럽이 지금 떠들썩합니다. 왜 그래요? 예? 테러 때문에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어디서 테러 일어났습니까? 예? 벨기에? 벨gium.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인 것 같아요. BBC 그 뉴스를 보는데 지금 유럽 전역에 특히나 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IS들이 진을 치고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특수대원들이 5,000명 정도 지금 본대요. 이번에 빵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물어보는데 그 여자분이 피를 흘리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자기는 이런 공포감을 느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공포감이 왔냐 하면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었습니다. 한국의 천안함이 폭파된 지, 북한이 그런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안함이 폭파된 지 6주년이 됐대요. 그 천안함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장병들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 떴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잠이 잘 안 오고 지금도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니까 이게 지금 현재 6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안 증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자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막상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두려워하게 되어져. 천하 없는 영웅을 두어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권세가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도 결국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음의 길을 가야만 했어요.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건강하다고요? 지금은 내가 젊다고요? 이거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0년 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언제 10년이 후딱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러다 보면 우리도 주님 오시라고 할 때 그냥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부활의 주인 되시고 부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죽음을 완전히 점령하시고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요,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약속으로 주시고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잘 들으세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기 위함이냐면,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마귀의 가장 큰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들에게 늘 이끌려 다니고 이 마귀들에게 맨날마다 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 어떠한 선물을 주셨냐면, 더 이상 그 일생에 죽음에 대한 공포로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약속으로 받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오늘 본문 55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져서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로는 참 잘하고 이 악한 세대, 죽어가는 세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찾고 내가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뜻, 그리고 내가 편한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약속이 되어져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복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좌절과 절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활의 권능의 주님과 함께 이기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과 죄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은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죄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를 만나고 누구 하나 여기에는 익셉션이 없어요.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이 죄에 한번 딱 갈고리가 걸쳐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죄에 끌려다니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죄에 이렇게 끌려다녀요,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 왜 그래요, 여러분? 몰라요. 불과 30년 전, 35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요, 서울 중심 지역을 벗어나서 외곽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땠어요? 냇물, 저기 있잖아요, 시냇물 흐르는데 거기 가면은 무슨 광경을 자주 봤습니까? 광경을. 사람들이 고기 잡는 광경 봤어요. 제가 직접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요, 뭐 냄비를 가지고 끓여 먹는 사람들도 있고 고기를 잡아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3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실태가 어떨까? 물론 뭐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딥니까? 그 청계천에 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그 신문도 나왔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한국의 내천들을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이 내천들이요, 악취가 나가지고 내천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옆에를 지나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천을 모습을 찍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 이렇게 회색빛 나는 그런 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걸려 있고요. 그리고 녹색빛 나는 것도 걸려 있고요. 물 속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가 살고 있어요? 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물이 맑고 깨끗했을 때는 고기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물이 더러운, 물이 속도 보이지 않는 그렇게 탁한 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물 속에서 고기를 잡아서 보여주는데 정말 고기가 크기가 대단히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근데 고기를 들어 보인 사람이 고기에서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악한 냄새, 아주 역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고기는 등이 휘어진 고기도 있고요. 어떤 고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냄새가 푹푹 납니다. 더 이상 그 내천에서 사람들이 고기를 잡지 않고 더 이상 그 내천에 고기를 찾잖아요. 그 내를 찾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잡아봐야 먹지도 못하고 냄새나고 더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그 물을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가슴에, 마음에 좀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이 그 내천의 모습과 같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더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환경이 변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수를 먹고 겉모양은 더 커진 물고기처럼요. 겉으로는 더 커지고요. 더 화려해졌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는 오염된 곳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냐는 겁니다. 요즘에 교회들이 부흥된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게 실제로 한번 그 통계를 여러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형 교회들에서 있잖아요. 유아 세례 말고 와가지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주는 세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교회마다 세례를 1년에 주는 교회가 참 드물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여전히 막 부흥한다 그러고 사람들 늘어나거든요. 뭐예요 이거 지금? 다 수평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평이동하고 있다. 실제로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성장률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은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정점을 찍은 순간부터 한국의 기독교는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서,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점점점 어떻게 됐어요? 냄새나는 내천과 같이 변해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더 커졌지만,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멋있어졌지만,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 나오는 그런 곳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두 거짓된 것들로 인해서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오염시키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교회까지도 세상의 풍속에 오염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 그래요. 그 오염된 물 속에 사는 물고기라고 왜 자기 몸에서 그런 냄새 나는 거 원했겠어요? 거기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요즘 교회들의 실태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의 풍속, 세상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 지금 실질적으로요, 심각해요. 조지아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강대상 이 강단 위에서 사물놀이를 한답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데 사물놀이를 한다는 게.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 자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잡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아무리 죄 없는 것 같고 나는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 같아도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오염됐어요. 다 오염 안 될 수가 없어요. 오염된 몸을 이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은혜로 살아볼까? 내 오염된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끄집어내서 오염이 아닌 새로운 물로 나를 변화시킬까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와 전투하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9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는 우리는요, 조금 더 앞서가고 뒤에 오는 것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들이란 얘기예요. 예? 당시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헬라인이나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가진 아주 업신여긴 취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나 걔네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의롭거나 선한 분이 안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의 세력 앞에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악한 생각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다 보니까 어때요? 예? 싸움에 지면은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요, 분열이 일어나고요, 이런 겁니다. 그 집안에서도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시길 바라요. 부부싸움이 일어날 때는 어때요? 한 사람이 인내를 하다가 인내가 이제 더 이상 극에 달아서 인내를 못하게 되어지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믿음의 대선배였던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이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와서 싸워서 지고 이기는 삶을 반복하는데 나의 이러한 연약한 삶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보면 50절로 5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자신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한탄해 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한탄이 절로 납니다. 여러 가지 생각하면 한탄이 막 절로 나와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라져서 하나님 더 이상은 이제는 내 머리로도 짜낼 수 있는 것조차 없는 이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탄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살자라고 작정하고 결단했지만 나의 모습을 보니, 나의 믿음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 하나님 참 터무니없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니 참 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한탄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한탄을 하는 자들도 주님께서는 소망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한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어져서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붙잡고 새로운 희망으로 한 주간 남은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수사랑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믿지 않는 자가 알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그러면서도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영원으로의 새 삶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참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가진 거짓과 술수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죄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주님과 같이 나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의 사람답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답게 이제는 내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위해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살아가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섬기며 부활을 경험한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먼저 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든 주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금은 옛날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아시는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로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주님의 약속된
그 부활의 은혜를 믿고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우리도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우심이 주님의 부활의 복된 아침 약속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삶의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삶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수사랑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 자녀와 사업장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녁께 성도하게 주시옵소서.